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일간 지켜주셨다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믿는 자로서 본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또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새 힘을 얻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여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지만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신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우리 한 1분간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며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종식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는 모든 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협력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1분간만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잘 협력하며 섬기며 나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산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부족한 조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며 기도로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22페이지입니다. 제가 6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거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옆 사람 가족들이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 돌파합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 돌파합시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으며 또 불신과 미움과 이 분노의 마음들이 가득 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운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도 좀 황폐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연행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고 또 이렇게 기침을 했다는 것은 우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만 서로 이걸 가지고 시비하며 싸우고 경찰서에 연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용서할 마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시점에서 서로 모두 힘을 내고 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두려움과 불신에 사로잡힌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음을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골방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우리가
열왕기상 8절을 보니까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들으시고 사하시며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보여줄 태도입니다. 물론 원망도 들고 불평도 있고 두려운 마음, 분노의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대구 경북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두렵습니다. 이것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또한 내 주위에 또 옥곡동에 옥곡동에 또 경산에 내 주위에서 또 확진자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혹시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더 심각한 걱정은 저의 생활 리듬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이 나태해지면 어떻게 할까? 성도님들의 신앙이 연약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있을수록 목회자인 저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번 계기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그분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세상은 몰라줘도 만군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세상 때문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간구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겼을 때에는 우리가 행함도 따라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또 정부에도 협조할 건 협조하고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이 조금 부유한 자들이라면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또 특별히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이 그 임대하고 있는 그 사장님들에게 한 달에 임대료를 면제를 시켜준다든가 안 그러면 조금 차감을 시켜준다든가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인터넷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시 그런 위치에 있다면 이런 시기에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서로 나눠주고 섬기고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는 일들이 참 이렇게 어수선하지만은 우리가 정부 탓만 하지 말고 우리가 신천지 탓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행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위기가 이것만으로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은 항상 위기와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날마다 위로받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가운데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믿음이 사람이 다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게 교회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약속이 남았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인데, 그렇다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특징 중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기간 중에 사단은 결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사단은 그 모든 공식적인 권한을 모두 다 박탈당했습니다. 아멘이시죠?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탄은 온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사단의 결박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주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단의 결박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묵상해 봅시다. 이 복음이 어두워지면 사단은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환하게 비추기만 하면 사단은 더 이상 사람을 속일 수 없는데, 진리의 이 복음이 어두워지면 사단은 다시 활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한국교회와 성도의 부패, 빛과 소금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사단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죠. 신천지가 이렇게 곳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진리에 빠지는 이유는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생명사역을 위해 세워진 교회의 이 무능함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신천지를 비난만 하지 말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을 놓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을 놓고 회개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시대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교회 시대의 특징은요, 이 기간에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 시기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시기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무 때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구원의 문이 닫히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왜 이단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있으니 이단인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가 많이 협조는 하지만 이렇게 숨기는 것도 대부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정체를 숨기고 활동하다가 그것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바른 교회라면 왜 정체를 숨기겠습니까? 마치 양의 무리 가운데 숨은 이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교회 시대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단의 그런 권세 속에, 결박 속에서 풀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이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교회 시대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이 기간에는 교회의 모든 정권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활동하는 데에 따라서 세계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등한시하고 복음을 등한시하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산다면 우리는 그만큼 능력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로 이 세상과 싸워야 하고 교회에 주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등한시한다면 정말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저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며 세상들에게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런 위기가 있을 때에 한국교회가 일어나 회개하며 엎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시대에 교회가 가지는 특권이요, 하나님이 교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나라 민족과 이 세계와 열방이 그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교회 시대가 지나고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지말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시대를 삽니다. 좋은 날도 있지만 죄악된 세상에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위기가 있는 것처럼 이런 위기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뭐라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약속의 말씀이죠. 지금의 현상이 어렵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음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 접어두고 한 곳에 모여서 주님 오신 날만 기다려야 되는 건가? 아니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사명을 해야 됩니다. 좋은 날이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후에 곧이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야 하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여줄 태도고 세상에 보여줄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어려움이 당할 때 이웃에게 나눠주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저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마음이 참 아프고 주위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정부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수요일 또 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드리지 않으니까 목회자로서 또 영적으로 나태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또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정말로 믿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그래요. 왜냐면요, 우리의 사람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이 죄성, 본성은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숨는 일입니다.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았을 때 그들이 숨었습니다. 우리도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나오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에는 주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간절히 소망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조금만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금방 약해질 수 있고 우리의 죄성이 꿈틀꿈틀거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최근에 새벽 기도가 없고 또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가 없으니까 이 설교 준비도 느슨해지고 기도도 느슨해질 때에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찍고 금요 기도회를 영상으로 찍고 제가 기도하며 준비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영상으로 찍을 때 힘은 들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에 주님을 더 붙잡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이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지금은 좀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가 영상으로 통해서만이라도 예배 드리지만 이것으로 승리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이지만 방해받지 말고 집중을 흐트러지게 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의 순종은 고사하고 말씀 자체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저녁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라디오 볼륨을 내 귀에 알맞게 조절해 놓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려고 차에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라디오가 켜지고 소리가 나오는데 큰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소리를 크게 켜놓았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큰 소리가 나오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날 소리의 볼륨을 제가 조절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전날 밤에 내 귀에 딱 맞던 소리가 다음날 새벽에는 왜 그렇게 시끄럽게 들렸을까요? 간단합니다. 전날 밤에는 주변에 소음이 많았기 때문에 내 귀에 맞췄지만 새벽에는 너무나 조용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너무 혼잡한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고요한 새벽에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변치 말고 정말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8절 9절에 한번 보십시다. 8절 9절을 우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들에게 압도되어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요한을 말리죠. 천사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도 요한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개자, 종된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곤란과 위기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한번 보십시오. 교회의 부패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어떤 것이 더 높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부패가 시작된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되어버렸고 여러분, 나의 명예가 하나님이 되어버렸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만 경배하십시오. 하나님만 찬양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주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결산하는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가 많고 적음에 우리는 관심을 두는데 누구는 이런 달란트, 누구는 저런 달란트, 거기에 관심을 두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열매를 남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 달란트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10달란트는 그만큼 책임이 크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섬길 때에 주님 오실 그때에 칭찬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허감 중에 빛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리더가 없고 우왕좌왕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사명에 충실하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세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저도 부족한 목사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 이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우선 순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가진 목사로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가는데 인내로 가는 것이 저의 소망인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포기할 것도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인내로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상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우리의 마지막 대안은 축복이 아니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안이요, 그분이 참된 위로자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우리는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긍정적인, 또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말들로 그들도 세워나가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정부에서 요청하는 협조도 우리가 충실히 이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었을 때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사단의 권세를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놓고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에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위기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극복해서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힘듭니까? 삶의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의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주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이 땅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침묵하면 누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또 다시 일어나 복음을 들고 달려나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비록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또 가정에서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대구 경북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회개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원래는 없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금요 기도회에도 영상으로 드려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제작하니까 말씀도 더 긴장이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고, 혹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버벅대는 그런 부분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너그럽게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주위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없고요. 금요일 날도 동일하게 제가 안내한 시간에 그렇게 영상이 업로드 되니까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 민족과 대구 경북과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번 계기로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우리 경상함교회 모든 성령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과 안전에 우리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09장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당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 자녀와 그 삶 위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대구 경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